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특권이고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 삶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말세를 당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그 길을 찾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이거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는 이거다. 하고 무엇으로 내놓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행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 그 삶의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착각이라고 하는, 자기 착각이라고 하는 엄청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요,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권도 있지만 사명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마태복음 이야기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즉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가르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가 듣고 내가 배운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터와 같은 이 현실적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탁월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전쟁터에서 참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오늘 보면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칼부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죄 사함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답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이 땅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천국 백성다운 삶이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화평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3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둘째,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고, 셋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 덕이 될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 주변에는 거짓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을 펴서 읽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형제님, 이 세상에 있는 최상의 복음은 형제 자신의 삶입니다. 형제 자신의 삶보다 더 확실하게,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린도서 3장 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곳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 자신이 복음이고 너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고 너 자신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여기에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여기에 말씀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합당하게 하라. 둘째,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여기에서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성경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서로 연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몸이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머리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손도 발도 다 있어야 돼요. 있을 것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땐 몰라요. 있을 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삐끗해서 여기 목사님, 사모님이 기부스 하고 다니더라고요. 미국 교회 목사님. 오늘도 이쪽 다행히 왼쪽인 것 같아요. 근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거 하나 못 쓰면 어떨까요? 없으면요. 있을 땐 몰라요.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도 이렇게 참 한 손가락 하나만 삐끗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구성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어느 누구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필요치 않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자매가 어떤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유,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부부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서로가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주는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전략은 이거예요. 싸워라. 정복하리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싸워서 힘 빠지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등하는 그 두 자매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순두부가 아니에요.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같은 생각. 어떤 생각?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 주신 사람이다.
그런데 감히 내가 누구간데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 하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기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근데 그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는, 무서워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멸망되게 되어 있다.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셋째, 그러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대적을 맞서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항상 주의해 봐야 할 건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대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주의해 봐야 할 건 나는 그 대적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대적과 맞서 싸우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출애굽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어디 있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들 앞에는 그 가나안 정복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들은 요단강일 수도 있고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일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저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울고 불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멸망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저들은 결국 저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힘, 파워는, 승리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고 나의 어떤 재능이나 머리가 아니고 오직 우리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빌립보서 1장 2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누구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 승리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우리 대적이 얼마나 강하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게 다가오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 나가면 뭐라고요? 고생이라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향이 집이 어디요? 하늘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이러잖아요. 우리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행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거예요. 그날까지. 여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여러분, 뭘 주셨다고요? 고난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고난도 주신다고요? 이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도 받고 물질적 축복도 받고 건강도 받고 장수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요,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려 하면 잘 믿으려 할수록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참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요 더 기막힌 말을 해요.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그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해라. 고난이 오는데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요. 이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되리라. 상급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둘째, 내게 고난이 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죄 짓고 고난 당하면서 나 예수 잘 믿어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그 고난은 결국 나의 생애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안겨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되는데, 고난은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뭘 봤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는, 고난이 있다고 듣고 있잖아요. 그 동일한 싸움이 너에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옛날 아브라함도 당했고, 야곱도 당했고, 모세도 당했고, 다윗도 당했고, 여기 사도 바울도 다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참 피곤하다, 힘들다, 쪼달린다, 핍박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결국 나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쓰십시다. 둘째, 우리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특권이다. 특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은,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거든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도 지극히 높여주실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나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